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그러지고 삐그러지고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은 너희 자신이 다 부르는 것이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할 때, 내 것만을 생각할 때, 내 가족만을 생각할 때 항상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삐그러지는 것이니,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이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는 것이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낙오되지 아니하지만은 자기만을 위하는 자는 얼마인가 넘어지고 하는 것이니라. 심히도 안타깝고 답답하며 버리고 싶은 시간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대연을 SS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먼저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한 개 사갖고 와요. 새 걸로요? 이걸로 하지 말고 이런 거 말고. 네네, 고정 아예 하시는. 네, 딴 걸로 한번 살펴봐봐. 이거 말고 움직이지 않는 걸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이게 한번 고정시켜 놓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세요. 네. 좀 더 높일까요? 조금 더 약간 더 세워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편하세요. 네, 앞에서 보기 괜찮아요? 괜찮아? 이상 없어요? 됐어요. 이게 자꾸만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글씨가 안 보여. 알겠습니다. 고정되는 거죠. 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먼저 손으로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는지 상세하게 가르쳐달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었고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지금 스데반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원장이 여러분들에게 가로되 여러분들이 들어라 말씀이에요. 그럼 스데반이 가로되 하는 것은 나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아까 이제 기도 내용을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 누구한테 보였어요? 먼저 나에게 보여준 거예요. 먼저 나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또 저를 통해서 다시 재론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앞에 이끄는 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종을 무시하고는 그 종 밑에서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안 해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종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을 믿어야 되고, 사람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따로 배반이야.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고 사람을 안 믿으려고 하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아버지 것이라고 아무리 일러도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말 안 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우주 만물, 내가 밟고 다니는 그 땅바닥까지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아버지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가타부타 못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라는 것은 점쟁이한테 가는 거는 똑같아. 자신들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하나님 믿고 있나? 하나님 아나? 예수님을 아나? 성령을 아나? 믿고 따라가는 거 정리해 보세요. 헛수고하지 마시고. 제가 종종 말씀드릴 때 있죠. 모든 걸 말씀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 가면은 그 집에 축복을 빌어줘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남의 집에 가서 축복을 빌어줄 때 그 가족들을 위해서 빌잖아요. 빈 그 축복이 그 사람들에게 갈 것이 없으면은, 갈 데가 없다면은 빈 자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축복만 돌아오냐고. 쓸데없이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그 집에 들어가요? 죄가 없는데 그 사람 아무리 저주라도 그 저주 그 사람한테 안 갑니다. 저주 hen자에게 돌아와요. 지금 이걸 믿고 있습니까? 공연히 화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면 짐자에게로 돌아간다. 지금 장사들이 안 됐어. 난 월요일날 은행에 가서 그렇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는 내 평생 처음 봤어요. 월요일날 되면 되게 사람 많거든요. 네, 주일날 놀았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날 오니까 세상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종종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깜짝 놀라. 왜 이래요? 왜 이리 사람이 없어요? 경기가 나빠서 갖다 열 돈도 없고
뭘 할 것도 없고 세금을 낼 때 되면 몰라요. 세금 때문에 그러려고. 제가 너무 놀라서. 왜 놀랐겠어요? 은행에 돈 못 벌까 봐 제가 놀래요?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인건비 올려주려고 모든 장사는 이문이 남아야 장사를 해요. 근데 인건비만 올려주려고 인건비를 올려놓고 나니까 장사를 해봤다 헛수고야. 문들을 닫아버려. 도리어 더 좋게 한다는 게 더 나빠져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인건비를 올려놓으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이문이 안 남죠. 남 도와주려고 장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다 닫아요. 사업가 문 닫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달라고 그래라. 진노예요. 개인적으로 때리는 진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민에게 내리는 진노예요. 진노를 풀어달라고 해라. 노를 풀어달라고 그래라.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풀고 노를 풀지 않으면 안 돼요. 문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진노인지를 제가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잡아 여는 것이 진노인지 국민 전체가 다 빨갛게 옷 입고 나와가지고 난리쳤잖아요. 빨갱이를 하나도 없이 어디서 시청 앞에 갖다 놓으라 했나요? 광화문에 갖다 놓으라 했더만은 빨갱이들 갖다 잡아내라고 하니까 뭐합니까? 그랬더만은 그거 다 빨갱이 아이가. 바른 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 전체가 올라가서 그 난리 쳤거든요. 근데 복을 주겠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요. 그렇게 원하는데 해줘야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고 노를 거둬달라고. 죄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 죄입니다. 이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시장에 댕기던 중에요. 오늘 장에 간 사람이 지금 여기 나온 자밖에 없네요. 물건이 그렇게 안 나온 거 처음 봤어. 앞에 가게가 꽉 찼던 것들이 싹 없어 그랬어. 훤한 거라. 그 시간에 가면 차 댈 데가 없거든요. 가봐서 알죠? 그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시 전부 다 가게잖아요. 쫙 없어요. 깨끗이. 장사를 한다면은 안 하면 물건을 덮어놔요. 근데 바닥이 깨끗해. 안에 들어가도 물건들이 별로 없어요. 왜 이럴까? 남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욕심만 부리다가 김장한다고 새우를 뭘 할까요? 그냥 족국만 갖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걸 여차 이래서 갔는데 새우가 살아가지고 팔팔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양념을 해놓으라 한다는 게 지금 잊어버리고 또 그랬네요. 그래서 그냥 그거 2kg만 키로에 18,000원이래요. 그래서 2kg 그거 갈고 그리고 우선 먹는 것만 열려고 2kg였어요. 손님이 없어요. 가서 보니까 배추가 좋아서 김장을 할까 말까 했는데 오늘 배추를 사갖고 왔습니다. 김치를 많이 담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배추는 뭐 한 포기 3,000원 3,000원 돈인데 고추가 작년하고 똑같아. 18,000원 2만원 18,000원 싼 게 18,000원 비싼 건 2만원. 왜 고추를 쌀 때마다 쌀 적에 고추를 좀 사려고 해도 왜 이렇게 못 사게 할까? 아직 고추 못 샀거든요. 먼저 거는 20건 못 샀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진작부터 추석 안에 고추를 사면은 고추가 살이 있어요. 그래서 고춧가루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곱기도 하다고요. 늦살이는 보면은 고추 씨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건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지금 18,000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미리 고추를 사려고 그러는데 계속 사라져내서 못 샀어요. 못 사고 고춧값도 비싸서 어찌 될지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왜 미리 살려고 해도 왜 못 사게 하고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왜 이렇게 비싼 거 먹게 합니까? 내가 농사 안 되게 했으니까. 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비싼 거 먹어야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농사가 그냥 안 된 게 아니에요. 메리치도 안 나와서 메리치 못 잡고, 새우도 안 나와서 새우젓 사러 가니까 새우가 안 나와서 새우젓도 못 담는다 하고, 메리치 안 나와서 메리치젓도 못 담는다. 계속 크고 작은 물고기 때 보내달라 하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다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오기는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못 오고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와인 온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장사가 사람들이 오면 좀 되겠지 싶어가지고 이것도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장이 가족 못 먹고 못 사는 거 이거 걱정해요? 무엇을 봐도 국민을 걱정하고 남을 걱정해요. 우리 아들이 잘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만을 생각하니까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불만 나오고. 나는 개인적으로는요, 박근혜 대통령 그 골치 아픈 정치 안 하고 들어가서 편안히 잘 있다 싶어요. 누구 먹여 살 일이 있어서 대통령 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하나님께 뽑는다 했어.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혈기가 나고 분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살이 나. 자기한테 유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욕심부리고 힘쓰고 애쓴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기도를 들으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고, 파내고 파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기도를 들었고 똑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봤는데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라.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육적인 정욕이 불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런 말을 했으니까 정말 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자신들이 생각해 보라고요. 항상 그 가게 가면은 이 집에서 내가 팔아주는 것보다 갖고 오는 게 더 많아요. 이게 물건이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항상 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주는 거 있어요. 이번에도 오늘도 지금 전구지를 갖고 왔고요. 뭐를 갖고 온 거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물건 팔아주는 것이 아니고 공짜로 가져가려고 내가 오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이제 김수희 권사님 있다가 숙식제공을 무료로 합니다 하니까, 무료로 한다 했잖아요. 여기 가서 따듬어 가지고 하세요. 전구지가 이렇게 박스로 들었는데 이게 드문드문 이제 상한 것이 있어 가지고 이제 팔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라가지고 하라 그러면서 그거를 주고, 먼저 번에 파도 굵은 거를 이제 상품이 안 되기 때문에 다듬어 가지고 하라 그랬죠. 이 집에 가면 내가 물건을 팔아주는 것보다 공짜로 가오는 게 더 많아요. 그게 공짜로 한다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는 여럿이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헌금이 나옵니까? 어떻게 공짜로 합니까? 장사를 하니까 알아요. 이방인들도 아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가로되 하는 것은 원장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하는 것. 여러분 병들에서 드려 들으소서. 우리 조상 누구?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형제들이 많아.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씨가 생기도록 한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가 나오도록 저를 사용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시고 너에게 큰 은혜를 준 것은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중심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두라는 것이고, 또 그리할 때 삶에 또 시험이 없어진다라는 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쭙고 스데반이 가로되는 원장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라 하셨고, 여러분 무형들이여 들으소서는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다 하셨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남을 위해서 사는
스데반처럼 믿음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으로 영광의 삶을 믿음의 지체로서 충성으로 야훼의 영광된 삶으로 행하라. 구체적인 뭡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믿음은 내가 묻고 가는 거고요. 말씀은 말씀을 들어본 것이 있기 때문에 보았던 말씀을 가지고 믿음, 내가 말씀을 듣고 가는 거하고 성경 말씀하고 매체를 시기면서 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무조건 따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의심이 들어오면은 그때 내가 의심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딱 생각나게 해주신다든가. 그러면은 그래서 기둥이 두 기둥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기둥이 바로 서야만이 넘어지질 않아요. 근데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도 넘어지고 성경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도 믿음이 없으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내가 따라가야 되고 하다가 안 될 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딱 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지만은 기도했을 때 말씀하시고 성경을 말씀 받으면은 말씀으로 다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안 되고 말씀만 믿고 따라가도 가다가 이 시험에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세워질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럼 말씀으로 주세요 하게 되면은 내가 마음이 의심이 있을 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말씀 듣고 우왕좌왕하던 게 말씀하고 같이 매체를 딱 맞춰 주시면은 이거 그냥 가면 되는구나. 예. 내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있어서 내가 뛰고 하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그 장로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짐을 막 싣고 오면은 딱 눈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다 제때가 돼서 오셨네가 교회 가락해서 왔으니까. 그러시고 그러니까 몰라. 그냥 가락하니까 오셨어. 우리가 시장을 보러 가는지 뭘 하러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오니까 딱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가 그런 식으로 됐어요.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추 들어올 때는 어찌 됐나. 예. 보면은 늘상 그래요. 예, 그러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하고, 믿음으로 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네가 보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 두 개가 이게 같이 돼야만이 기둥이 같이 서기 때문에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보는 사람, 나 말씀 알아.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는 어쩌라고. 아는데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말이거든요. 아는데 어쩌라고. 듣는 데는 안 하지만 속으로 아는데 어쩌라고.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무슨 소용이냐. 옛날에 금성화재가 집에 있는데 무슨 소용이냐. 오늘 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내 기분 좋다고 따라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놀이개가 아니야. 절대적이지. 믿음이라면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고, 말씀이 내가 믿고 따라갈 때 부족하면 말씀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어떤 걸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말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이는 것은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면은 이유가 뭡니까? 뜻입니까? 까닭입니까? 물어봐야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근데 왜 네가 걱정하니? 염려하니? 왜 내 말 안 듣니?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고. 그 답을 받아야 되는 거야. 받아야 한 개라도 문제를 해결하죠. 듣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실천을 옮겨야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잠깐 헷갈리는 거라. 오늘 수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가 간단히 쓴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구나. 순간순간 생각이 안 나요. 예. 애적인 성령님께 물을 하시고 예배 드리러 오니까 네가 믿음으로 좀 잘 따라가고 있는지 마음속에 그런 것을 주시면서 의심하고 염려했던 거 해결하라 하시고 뭐든지 물어보고 제일 가까운 데 이제 세수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마음 상태나 이런 데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그때마다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할 제목을 주시면 그때마다 응답받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니까 믿음으로 잘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마음 주셨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중심이 믿음으로만 살려. 딴 거 생각 안 하고. 예. 육적인 것, 정력적인 거 생각 안 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계속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어떻게 잘하나?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일러주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게 안 하시면 못해요. 지금 한 달 가까이 이 평반하고 양반대를 하고 전국을 돌았어요. 이재는 목사님 때 14일 돌았고 이번에 11일 돌았고요. 달이 내리면 부으니까 의자 하나 갖다 놔놓고 거기다가 얹어놔놓고 양반다리 하고 한번 계속 있어 보세요. 한 10일 동안 양반다리 하고 한 달 동안 양반다리 하고 가만히 앉아봐 있어봐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요 그렇게 계속 그래 앉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힘들면 다리를 위로 올렸다가 뻗었다가 밑에 내렸다가 하지만은 깨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은 계속 그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예. 예수님께 여쭤봤고 저에게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말씀을 주시고 내가 기도원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를 것을 작정하고 예정하셨다 말씀하셔서 그 작정과 예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쭤보니까 원장의 기도가 있었다 말씀하시고 원장님이 그때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원장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이 알아서 기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장님을 통해서 올 자들 미리미리 기도시키셨는데 그 가운데 속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뿐만 아니고 이곳에 온 자들이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예수님이 데려왔다, 성령님이 데려왔다, 하나님께서 데려왔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데려오시기 이전에 그냥 데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종을 통하여서 한 번 이상 중보 기도를 시키신다 말씀하시고 이곳에 모인 자들은 한 번 이상 미리 오기 전에 훨씬 이전에 종을 통한 기도를 통하여서 문이 열려져서 올 수 있는 것이다 감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몇몇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전혀 그 사람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 사람 몰라요. 정 원장의 어머니가 생각나는데 가니까 처음에 이제 그 정 원장님 친정에 갔거든요. 갔더니만은 다 봤대요. 내 그 모습 그대로 흰 옷을 입고 방에만 앉아 계시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 만나고 나면은 신기한을 봤어요. 내 모습 그대로 봤대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미 중보하고. 그럼 환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언젠가 봤는데 생각하니까 꿈에 봤네요. 하지만 그 정원장님 어머니는 상세하게.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 영혼들을 살리려니까
확 끌고 나가보잖아요. 다 이루지 않고. 예. 또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저기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 부분 주시고 하란에 있기 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늘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떠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어떻게 떠나라, 어떻게 하라. 그것이 곧 영광의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는 것이다 하십니다. 오늘도 아이고 오늘 내가 시장 이렇게 가야지 아니고 새벽기도 마치고 자고 있는데 김수희 연사님 와가지고 시장을 가야 되겠는데요, 뭘 좀 사야 되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다 찾아 먹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는데 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잠결에 이제 들으면서 야, 어떡할까요 하니까 오늘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 갔어요. 아 내가 알아서 가야지 이게 아니고 가라 하시니까 언제 가요 하니까 난예배 목사님한테 맡기고 가라. 나님 그래서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강단에 목사님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갔어요. 갔는데 항상 똑같은 건 모르겠는데 오늘 고춧가루 빠서서 그런지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그 주차 시간이 넘으면은요 오늘 주차비를 2,000원 물었어요. 예. 그냥 무료인데 시간이 넘으면은 그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오늘 시간이 참 많이 걸린다 싶은데 뛰고 싶어도 뛸 수 없는 것이 고춧가루를 빠서 와야 되니까 쪄갖고 와야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번에 고추를 사다 놨으면 고추를 빠서 통과했는데 고추를 빤지 안 빤지도 모르겠고 그럼 물어보면 되지 왜 몰라요 그러겠죠. 나는 이 고추방앗 깐 집에 있고 김고사님은 마늘 빠러 간 거야. 마늘 사러. 그래서 마늘이 키로에 5,000원짜리를 해가지고 20kg 하니까는 20만원. 여러분들은 20만원씩 사면 몇 년 먹을 거예요? 몇 년? 네. 근데 우리가 20만원씩 그것만 먹는 줄 압니까? 그건 20kg 해봐야 요만밖에 안 돼요. 1년에 마늘값 고춧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늘 바르갖고 나는 고추 빻는데 기다리고 있었죠. 이거 빠서 놓고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빠서 갖고 가라. 빠서 갖고 가라는 거라.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라는 거는 속이지 않고 빠져놨다 이 말이겠죠. 속입니까? 네, 이렇게 묻겠어요? 그래서 고추장 담으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잘 드시죠? 그냥 사다 먹으면 싼데 이거 한말띠기 있잖아 이만한 거 깡으로 이렇게 한말띠기로 돈 얼마 안 가요. 그냥 그거 사다 먹으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싸겠노? 그렇잖아요. 왜 싸겠습니까? 지금은 18,000원이야. 10건을 담으려도 벌써 얼마예요? 18만원. 10건이면 18만원이죠? 18,000원씩입니다. 거기에 재료도 들어가야죠. 오늘 한 가지 잃어버렸네. 매주 얘기를 했는데 콩을 거기서 사갖고 와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11월 달에 지금 매주 써야 될 것 같은데 매주 언제 써요? 11월 달력에 주방 달력에 써있던 그래서 갔을 때 매주를 사와야 되는데 가서 고추 사고 마늘 사고 뭐하고 나에게 돈 100만 원 쓸 것도 없더라. 가끔 돈 130만 원 쓸 것도 없어요. 고추 30원 사고 나니까 50만 원이 넘어.
말은 20만 원 넘어. 배추가 세계에서 들어오는 거 30망을 했어요. 30망하고 나니까 그것도 30몇만 원이에요. 돈 쓸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 큰 거 한 3개가 4가지만이래요. 그래도 지금 현재 과일이 제일 싼 것 같아요. 과일 비싼 거래요. 4만 원. 옛날에는 보통 뭐 6만 원, 8만 원 뭐 이랬어요. 돈을 쓰고는 또 잊어본 것 같아. 현찰 쓰고 카드 쓰고 오늘 목사님이 계산이랑 한참의 모습에 카드가 쓰는 것이 한계가 다 돼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가 내 거 쓰다가 현대카드 쓰다가 뭐 이거 쓰다 또 나중에 안 돼가지고 김수희 권사님 돈 쓰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계산이 한참 복잡했을 거예요. 예.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 잘 들으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 하시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죽고 싶다는 게 누구 건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 건지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건지 내 건지 남의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따라가면은 원수에 끌려가가지고 남 죽을 건데 내가 죽을 수 있어. 그 남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꾸만 물어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물으세요. 아파도 막 한참 가면은요 뭐 별하별이 다 아픕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 머리가 아팠다가 뭐 눈썹이 이상했다가 이마가 이상했다가 뭐 귀가 이상했다가 뭐 어디 뭐 온 몸을 가지고 막 좀 거하게 말하면은 벌집 쑤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머리가 왜 아픈지요. 발목이 또 계속 아파가지고 차에 앉았다가 내려오면 발목이 아파가지고 잘 못 뛰겠는 거야. 그렇게 하면 발목이 왜 아픕니까? 그럼 발목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뭐 다친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수술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아까 누워서 제가 잘 자고 있죠. 발가락이 시려워서 팔이 싫어. 지금 뜻이 이불 밑에 있는데 발이 싫어서 못 견뎌요. 그 내 발 싫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답을 빨리 받아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죽어가는 영혼을 기도했다가 죽은 귀신들 얼어 죽은 귀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안 풀려요. 무슨 잠을 편안하게 자요. 여러분들이 잠 잘 자는 것도 감사하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편안하게 못 자요. 옆구리 아팠다, 등 아팠다, 허리 아팠다, 배 아팠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저거는 살려달라고 붓는 것인데 나한테는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살려야 될 영혼이 있고요. 지옥불에 쳐놔야 될 것이 있고 영혼이 멸망시켜야 될 것이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팔이 아파도 물어야 되고 팔꿈치가 아파도 물어야 되고 무릎이 이상해도 물어야 되고 다 물어야 돼요. 제가 속으로 하고 말로 안 하니까는 원장님이 편안한갑다 싶으죠. 편히 단잠을 못 잡니다. 네. 예, 저에게는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더 회개의 힘쓰라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느냐? 믿으면 아브라함 하나님께 순종하고 너도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거 찾아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신령으로 해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할 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공부해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힘 주실 때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러 가십니다. 부연들이 들으소서 하셨는데 들으라 하는 얘기를 잘 듣고 들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 모든 날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말할 수도 있고요, 평생에 살아온 날을 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내가 낳기 전부터 계신 주님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하는 것은 만날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하는데, 만유의 후사로 세운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후사로 세워놨다, 그런 뜻이고, 또 모든 사람을 후사로 세워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지옥을 가는지 어디 가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모르면은 석가모니가 먼저다. 요번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것이 있는데, 누가 먼저야? 석가모니가. 어째서 석가모니가 먼저고 예수님이 먼저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몰라서 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 먼저고 이렇게 하니까 이상진 목사님이 석가모니가 어째서 석가모니가 먼저고 예수님이 먼저지? 그거는 그 단면만 보고 말한 거죠. 무엇을 비교했을 때에. 근데 그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냐? 그냥 막연하게 누가 먼저 났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묻는 의도가 뭔지. 누가 먼저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성령님과 그 다음에 사람 누군가를, 오래 사는 사람을 두고 말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아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도 나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셨어요? 네? 누가 먼저 나셨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거든요. 그럼 누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럼 누가 먼저냐?
아브라함이 먼저요? 다윗이 먼저요? 아담이 먼저요? 노아가 먼저요? 누가 먼저요? 믿어져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본 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 차리는 데 가가지고 다 치우고 나서 제가 도대체 이게 먼저입니까? 저게 먼저입니까? 이랬거든요. 근데 딴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물었어요? 예수님께 물은 거죠. 이게 먼저예요? 저게 먼저예요? 이 말은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절간에 가면은 과일 다 차려놔놓고 성경에 다 나오죠. 그죠? 떡도 갖다 놓고 뭣도 갖다 놓고. 근데 절간에 가면 다 있다고. 근데 그걸 차려놨는 집에 가니까 스텐 그릇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를 막 그거 사려면은 그 절에 물품 파는 데 가면 다 있을게요. 필요하면 그거 사다 써도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데다 쌀 소복하게 담아놓고 또 조금 차츰 작아져가지고 밥그릇만한 데까지 쌀을 소복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 치우라고 그랬으면 내가 또 그냥 이렇게 했을 건데 자세히 보라고 해서 보니까 쌀 그렇게 담아놓은 거 있고 그 다음에는 촛대가 있고 촛불 켜는 거 있고 불집게가 있고 불똥거리가 있더라고. 성경에 있죠? 성경 본 사람들. 성경 자꾸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라 할 땐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촛대가 있고 초록고 하는 것도 있고 불집게가 있어가지고 불 끌 적에 후 부는 것이 아니라 이 불집게 가지고 끄고 불똥을 딱 떼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기 접시가 하는 놓인데 거기다가 불똥을 딱 담아놨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했는 말이라고. 그걸 보고 누구한테 했어요 내가. 도대체 이게 먼저예요? 저게 먼저예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먼저가 석가모니가 먼저가. 누가 먼저? 석가모니가 먼저죠? 에? 5,00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드실 적에 내 아버지가 기뻐하는 하시는 걸 보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예수님이 계신 거야. 이 땅에 오신 것만 가지고 말하면 석가모니가 먼저다고 할 거라고. 왜? 예수님 왔다 가서 이제 2000년 역사가 넘으니까. 석가모니 5,000년이 넘었고. 근데 성경에 그 불경에 어디 보면은 거기도 절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절수처럼. 언젠가 예수가 오면은 자기는 바람 앞에 등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바람 앞에 등불. 네. 도를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보다 자꾸 돌변해가는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전에 이성철 스님인가 세상 떠났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죠. 그때 제가 글을 쓰게 됐어요. 그냥 글을 이렇게 그때 시카를 쓰니까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있으나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 손이 뭔 말이지? 가만히 보고 써놔놓고서 내가 그냥 글 써지니까 쓴 것뿐이에요. 보지가 가만 보니까 이성철 스님이 불꽃 가운데서 하는 말이에요. 믿어져요? 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밑에다가 다시 쓰는데 내한테 대한 것은 내가 기억을 못해요. 나는 이제 죽어도
구원을 받으니까 뭐 걱정 없다 하던 건데 나한테 된 거는 생각 안 나요. 근데 그 이승실 스님에 대해서 했는 거는 똑똑히 기억해요. 한 번 썼는데 똑같이 썼는데 나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 이제 죽어도 못하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세상에 있을 때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지. 그 말이 뭡니까? 세상에 죽기 전에 자기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는데 이제 불꽃 가운데 있으나 누가 자기를 건져낼 사람 아무도 없다는 지옥 같다는 거죠. 근데 뭐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목사 하나 죽었을 적에는 뭐 어느 집에 개가 죽은 것도 몰라. 아무 그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난리였죠. 우리가 수팔찌기 때문에 절에 가는 사람들 와서 이제 절에 가는 사람 아니면 요새 초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초를 이걸 팔아야 되겠나 안 팔아야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장사하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우상 숭배 하지 말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할머니가 갈적에 초를 사가지고 와서 거기 가는지 알았죠. 했는데 갔다 왔는데 입이 다 불이 킨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기도해 줘라. 그래서 할머니 기도해 드리라는데요. 그러니까 손을 두 손을 턱 내면 아이고 잘 봐주이소 하는 거야. 예, 저한테 잘 봐달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네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된겠지만은 네 나이가 연로하지 않느냐. 너 거기 가서 아무리 빌어도 내가 안 준다. 네가 내게로 돌아와서 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천주교 신자라. 천주교 신자인데 남편하고 자기하고 지금 이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연세가 들어가지고 별것처럼 이렇게 남편하고 따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는 딸네 집 와가지고 딸 집에서 뒷바라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네 이길 거다. 잘도 이기지. 죽고 나면 어쩌려면 모르죠.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딸을 나가지고 아기가 아파서 뭐 기도하고 이제 천주교니까 이제 그 천주교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결국 애가 죽었는가 봐요. 죽고 나니까 지금 생각은 구체적으로 안 납니다만은 뭐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아이가 죽으면서 남편한테 네 갈 길 네가 가라. 난 내 갈 길 간다 하면서 그래 저를 열심히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석가모니는 맨날 지옥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저한테는 말씀하시는 게 핥히고 뜰히고 니 때문에 내가 지옥 갔다. 니 극락 간다 했잖아. 근데 니 때문에 갔다고 맨날 핥히고 뜰히고 있대요. 아버지 참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나에게 맡겨온 달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받은 대로 충성하라고 하잖아요. 전도사님이 있으면 전도, 기도사님이 있으면 기도,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건강 가지고 봉사하면 봉사하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면은 그거 다 하고 나면 또 딴 걸 시키든지 또 다른 애를 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눈이 왜 이래요? 누구예요? 문집사 눈 세고 감싸주라는데 뭐 때문입니까? 남편 째려봤던 거 그게. 예. 다음에요.
자, 이 말씀 아시겠죠? 누가 먼저? 말씀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성장모님한테 믿음을 따르고 말씀으로 복귀서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지체된 생활을 하고 야외의 영광을 돌리는. 예.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함으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했잖아. 내가 도왔잖아. 내가 줬잖아. 내가 도와줬잖아. 내가 해줬잖아. 이렇게 하면은 야외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내가 받아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가 영광 받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건강을 주셨으니까 오늘은 가가지고 다리 아팠다, 허리 아팠다, 뭐 팔 아팠다, 오만 여기저기 막 다 아프는데 마지막에 시장을 마저 보고 나와서 버스를 타려고 이제 저 차를 타려고 차 있는데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내 모습이 완전히 공집사님 모습인 거예요. 걸음걸이도 그렇고 내 모습이 전적으로 공집사님 거라고. 아니 왜 이랬습니까? 가니까는 공집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제 모습이 완전히 공집사님 모습이고 그 형상이고 그 형태예요. 그 내가 지금 나를 보지도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는데 공집사님 모습인 거예요. 그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는 뻔하잖아요. 그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힘들어라. 힘들어라 소리 잘하는데 요새요 어떡하면 내가 힘들어라 소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어야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전할 말이 있죠. 답변할 수가 있죠. 그 답변하지 못하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나서요. 예. 그 여호와 증인인가 어디서 이제 저한테 왔는데 뭐 때문에 말이 걸어졌는데 말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찾아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말고 그것을 말고 그 앞뒤를 읽어보세요. 나는 지금 딴 거 하면서 앞뒤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안 배웠어요. 솔직히 그 솔직하잖아요. 그 자기 배워서 하는 거라는 거지. 근데 그 절만 딱 가르쳐주고 앞절 뒷절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절이나 뒷절을 보면은 그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다시 배워가고 와서 말할게요. 배우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나를 통해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도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보고 나서 증거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나를 통해서 다시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다음에요.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하는데 나갈지니라. 이 말씀에서는요, 세례들과 이 세례는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알죠? 세례. 예, 여러분들 다 세례 받았어요? 예, 교회에서 다 세례 받았죠? 예, 그 세례들과, 근데 세례와 하는 거, 세례들과 하는데 이 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각자가 받아요? 그냥 말씀. 들이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들과 또 그 다음에 안수와 그렇죠. 안수하죠.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죠. 안수와 또 죽은 자의 부활과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예, 완전한 데 나가려니까 뭐가 되어있어요? 여기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 그렇게 하고 완전한 데 나가라. 근데 완전한 데 나가려니까 세례 받았다고 여러분들 구원 받아요? 그거 세례 받아가지고 구원 못 받아. 안수도 받았어. 죽은 자의 부활도 들었어.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뭔지 아냐? 몰라. 지금은 여러분들 죽은 자의 부활이 뭔지 알겠어요? 내가 성령을 만난 것이 부활이야. 그냥 안수받고 세례받고 해가지고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을 만난 것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따지마. 심판받는다고 아무래도 천국 간다는 줄 알아.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 교회 다니면 그냥 천국 가는 줄 알아. 여러분도 그렇게 믿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약식 세례 받은 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교회에서도 자기는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 하시는 거 모르겠지만은 답답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는 이 기도원도 갔다가 저 기도원도 갔다가 이 집회도 갔다가 저 집회도 갔다가 어쩌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 저도 몰랐잖아요. 그냥 교회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교회 저 집회 하네? 싫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거든요. 그래서 낮에 늦게 가는 척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갔죠. 근데 거기서 방언이 받게 된 거죠. 방언이 터진 거죠. 근데 생전 처음인데 무슨 마음이냐면은 마귀가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쫓아내려도 쫓아낼 수가 없이 강하게 방언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때 의심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라. 마귀면 어떡하지?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은 그때 생각했던 거 주님 아시니까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던 거 의심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믿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때 의심할 때 들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도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이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회개하고 나서 나중에 잊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회개했으니까 다시 묻게 되거든요. 네. 그때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너무 강하게 팍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혀를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딴 걸 하지 못하고 평상시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해보지도 않았고 생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방언을 받을 적에 한꺼번에 이게 영적인 거하고 한꺼번에 다 왔는지 뭐 쉬면서 세를 받고 뭐 받고 이런 거는 몰라요. 근데 말씀의 은사는 한참 말씀을 보면서 못 보던 걸 말씀을 한 절 두 절 이렇게 보면서 볼 적에 이제 막 한참 그때가 이제 슈퍼할 적이에요. 그때 말씀을 딱 보고 나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탁 주시는 거야. 그때 말씀의 은사는 그때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가리키니까 네 샘의 물을 네
그 말씀이 뭐라고 돼 있죠? 네 마당에서 물이라고 그랬나 이게? 그 샘물을 또라니 흘러내려보내지 말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가르치지 말란 말이었다. 근데 어렴풋하게 그렇게 하면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자꾸 이자쁘잖아요. 이 사람은 젊으니까 그때 한 30 됐다는 건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젊으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언제 필요할 때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꾸 가르쳐줘 온 거야. 이 말씀 보라고. 이 말씀 보고 이 말씀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뜻이 있다면서 하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몇 장 몇 절 하게 되면 그 말씀까지 확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안 주시잖아요.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라. 자꾸 흘러떠내려 보내지 마라, 주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했는데도 제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자꾸 일러주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이 제가 대해서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아직까지 쓰지 못하고 나는 빨리 써야 되는데 자꾸 딴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또 자기가 알은 거 남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하면 흘러떠내려 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딴 사람한테 갖고 나는 다 흘러떠내려 보낸 거죠. 그래서 힘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는 이 말씀은 율법으로 가지 마라.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아까 이 말씀을 주셔서 받아냈는데 완전한 데 나가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하나 물어봐라. 물어보는 것만이 완전한 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는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보라. 한 가지를 묻든 100가지를 묻든 물어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하겠다고 내가 힘써야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내 자가 들어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걸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박살을 내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뛰고 나르려 하지 말고 꼼꼼하게 물으면서 가시면은 이것이 완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요. 이제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게 됩니까?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시편 5편 2절요. 한개 운동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나의 왕, 누구의 왕이요? 나의 왕. 누가? 예수님이 나의 왕. 왕. 또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여.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남의 왕이고 남의 하나님이라면 힘들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는 게 힘들잖아요. 원장의 하나님, 원장의 예수님한테 물으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리 하지 말고 물어봐라 하니까 내가 물으면 잘 몰라요. 부정부터 해보는 거라. 부정하면 안 되겠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부정하는 사람은 계속 부정이 돼요.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에게 뭐라 그래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왕 되신 예수님께 나의 하나님 된 분에게 내가 기도합니다. 그 말이에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는다는 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안타까웠어. 아까 원장 뭐라고 그랬죠? 원행에 가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달라. 처음에 앞에 내가 마음대로 기도했어요. 하다가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달라고 그래라. 하나님의 노를 거둬달라고 그래라. 하나님 진노하고 노하시면은 불이 삼키움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다윗이 죄를 졌을 적에 나라에 진노가 내렸죠. 그럴 때 다윗이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하니까 족하다. 참 숫자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대요. 족하다. 천사에게 손을 거둬라. 각자의 개개인에게 하는 것보다 나라에게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요. 전 백성의 죄 때문에 그런지 누구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왕이 죄 지는 거래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겁나요. 그래서 네가 걱정하는 거야. 지금 현재 나라를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으면서도 걱정이 돼요. 이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잘못됐다 그러면 이 백성이 문제예요. 근데 내 생각처럼 만일 잘못된다 했을 때 주부가 원했잖아. 이 백성이 원했어요. 그것도 버스 대절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난리를 치고 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도 믿지만은 한쪽으로 걱정이 돼요. 솔직히 제가 걱정이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서 걱정을 안 한다고 하고 하면서도 은근히 또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거 다 걷어주세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 거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싹 다 걷어서 영을 태워주세요. 예수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가 할 적에 나의 왕 되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나가는데 여러분들 아무 짓 안 해요.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요. 개인이 한 사람이 잘못되고 한 사람 굶어 죽는 건 괜찮아. 나라 전체가 아무리 고기 때 보내달라 하니 고기를 때 안 보내줘. 뭐 나가면 없다 소리야. 고기가 없어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을 보내달라는 것은 작은 거는 메리치에서부터 그보다 더 작은 거는 곤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경상도는 없는데 서울에 가면 곤쟁이 있는 거야. 바닷가에는 보니까 곤쟁이 있더라. 곤쟁이 뭐냐면은 빨간 거. 메리치 아주 잔 메리치 있죠. 그보다 더 작아요. 근데 색깔이 빨개요. 근데 그거 갖고 젓다 먹은 거예요. 어렸을 때 참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바다에도 가서 보면은 바다에 거기 있어요. 모래사장에 보면은.
근데 크고 작은 물고기를 보내달라는 건 하나하나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기도. 한번 잠이 안 와서 텔레비를 보다니까 밤에 계속 보고 있는데요. 크릴새우라는 것이 낚시할 때 쓰는 거예요. 크릴새우. 낚시 안 해봐서 모르죠? 맞아요? 근데 이 크릴새우를 우리 한국 바다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요. 석 달인가 배가 가더라고요. 배 나가는 거, 여기서 나가는 게 내가 잘못 들었나? 3개월 나가요. 저 한 러시아 같은데 배 타고 간다면 얼마나 걸려요? 하여튼 내가 들을 때는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날짜가 너무 많아.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이 크릴새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알래스카가 모르겠어요. 이 빙상 밑에 있어요. 이 새우가 얼음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그냥 앞이 뭉툭해가지고 안 돼요. 칼날처럼 이렇게 자르는 기계처럼 해가지고 이 배가 나가면서 가가지고 이제 얼음이 있는 그 속에 있는 거를 순간적으로 어떻게 구물음을 내려가지고서 이걸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올려야 되는데 세상에 새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여기에 뭐가 들었냐니까 전부 다 막 물개, 물병 이런 것들이 그냥 날려놔. 그러고 나면 못 잡는데요. 거기에서 다시 걷어 올려가지고 또 수없이 딴 데로 가는 거야. 딴 데 가가지고 그렇게 잡는 걸 보고 제가 그래갖고 이제 딴 데 가서 잡았어요. 이 구물을 끌어올리니까 막 너무나 크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세상에 왜 딴 나라는 저런데 우리나라는 왜 고기 안 줍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때서부터 제가 크고 작은 물고기를 보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하느냐니까 가오리인가요? 그 넓이가 아마 여러분들 이 의자를 갖다가 마주 대놓으면 그것만 하려면 그것도 더 클랑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연히 본다고 보니까 호텔로 들어간대요, 그게. 근데 그 고기 위에 사람이 올라앉으면은 요만한 거예요. 믿어져요? 그거 본 사람 없어요? 난 그거 한 마리인 줄 알았어. 근데 그때 그게 많이 잡혔답니다. 그러니까 해안에서 이 해양에 대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거 보기 처음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잘라서 모르겠어요. 한국에 어디 있을 거예요. 알코올 넣어가지고 넣어놓으면 아마 있을 거예요. 큰 트럭에다가 그냥 못 싣고 가. 크레이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걸고 가는 거야. 그거 잡을 때도 그렇게 잡대요. 그만큼 커요. 이거를 딱 맞붙여 놔놓으면은 그 정도. 그냥 이 정도라면은 트럭에 그냥 싣고 갈 수가 있잖아. 근데 크니까 찍어가지고 이렇게 걸어 올려가지고 가는데 그걸 순간적으로 아니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한 마리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잡혀야 돼요. 근데 그거 갖고 가서 회를 하면은 뭐 몇백 명이 먹는다 하더라고요. 한 마리가. 세상에 그렇게 큰 게 어찌 바다에 그렇게 살았을까? 과연 바다가 크다. 고래 얼마나 커요? 근데 고래는 길쭉하잖아요. 서울에 박제박물관에 가니까 고래를 갖다가 해놨는데 그 건물 자체 여기에서 여기 벽까지 차고 넘치더라. 근데 그게 최고 큰 거겠습니까? 그걸 보고 참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거구 잡은 물고기 보내달라고 막 진짜 막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난데없이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수원이 나빠서 안 들어온다가 아니고 수원을 따라서 거기가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보내셔서 안 돼요. 어떤 데는 있는 곳에 맞춰 만족하라는 것으로 현재 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할 때가 있어요. 한번 김미경 목사님하고 남해를 한번 이렇게 잠깐 도는 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쪽으로 보니까 서해안 쪽에 전부 다 굴 양식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굴 양식 그렇게 하는 거고 너무 많아서 참 감사하다 했거든요. 왜? 사람은 많고 그 많고 많은 게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놓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정말 이런 신념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 가족만 위해 가지고 울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쫄따구들이 하는 얘기야. 남이 잘 살면 나도 잘 살아. 남이 못 살면 나도 못 살아요. 그래서 다 같이 잘 살도록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다면은 이걸 진노를 거두달라 했으니까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고 노를 거두고 축복해달라. 복달라.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받아서 누리고 세계에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세계에 나눌 수 있게 달라요. 진실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으로 양육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일러주셨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